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7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이고요.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읽으셨겠지만 몇 구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방인을 전통적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기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마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닌 겁니다. 이방인은 이퀄 죄인입니다. 왜 전통적인 관념에서 이방인을 죄인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니 그 율법의 어떤 억제하는 그 영향력 밖에 있으니 이들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참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하여 그런 열심 생각이 아주 특별했는데 이제 뭐라고 그러나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늘 내가 어떤 외면적으로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주제는 계속 나올 테니까요. 또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던 내용이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또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의롭게 된다, justification, 칭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문맥 중에 하나는 이 칭의가 이 다루어지는 문맥 상황은 그리스도인 연합의 토대로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제가 본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참된 연합은 바로 이 칭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 모두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건 그 연합의 토대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의 칭의는 단순히 개인의 구원의 어떤 맥락에서 다뤄지지 않고 이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연합을 위한 토대라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사회 관계적 이슈라는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걸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보여준 행동은 justification by works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혹은 기타 유대 관습 등을 지켜야 의롭게 되고 한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온전한 연합의 토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그 말이 성립되지 않는 거지. 그러므로 이 칭의는 그 온전한 연합의 토대가 되어주는 겁니다. 여기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가 사실 이 두 가지 함께 인정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 인정했어요.
그 율법을 단순하게 외면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를 맺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 여기 나온 대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했었는데 그 믿음대로 행동하지 못했던 거지요. 맞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은 방식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동등합니다. 그래서 앞선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오직 믿음으로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요.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실 저희가 성경, 특별히 서신서를 읽고 이해하면서 그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구절의 참된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데 여기 17절에서 바울이 생각한 게 뭔가? 여기 설명 잠깐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믿음으로 동일하게 의롭게 됨을 설명하던 그 논지를 잠깐 멈추고 율법을 강조한 사람들이 제기한 아주 주된 비판 중 하나에 대하여 방어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바울의 생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걸 쉽게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 속에서 이 17절을 보면 됩니다. 율법을 강조한 사람들 입장에서 올바른 삶을 강조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할 수 있겠지요. 여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조건으로 선한 행위를 강조하지 않으신다면 죄를 장려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답하는 거지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결코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합니다.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 salvation by works, 행위에 의한 구원입니다. 바로 여기에 상당한 열정을 가졌었지요. 그러나 그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보여주지요. 그러나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힘을 주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헐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율법을 순종하여 어떤 행위, 규칙을 준수함으로 의롭게 되려는 그 모든 시도를 포기한 겁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기 아주 유명한 구절이 20절입니다. 저도 대학생 때 가장 먼저 외웠던 성경절 중에 하나, 늘 이렇게 암송했던 구절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나옵니다. 사실 잘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여기 굉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 자신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런 연합은 우리를 불순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삶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 속에서 그분 자신의 원칙을 살아내시는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하여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원칙, 그 율법을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 신실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그분의 원칙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미 이루신 그 의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의를 경험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는 경험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굉장히 강한 용어입니다. 만약 의롭게 되는 게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일이 헛되다는 겁니다. 의라는 용어는 사법적 용어이면서 동시에 언약 개념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사법적 용어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본 것처럼 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지. 이런 완전한 연합, 언약의 개념이 그 의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주님이 오늘 나에게 요청하시는 그 요청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통해 응답하 나가는 거죠. 참 신비롭습니다, 사실. 다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경험할 수는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봅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반드시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 주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담긴 갈라디아서 2장 15절, 21절의 어떤 사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가려는 시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 신실한 사랑 보여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진실된 소망을 갖고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영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장이 마무리됐지요. 그래서 이 진정한 칭의의 모습이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칭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내는 그 진정한 칭의는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6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표시는 안 했는데 여러분 오늘 내용은 7개 관점 중에서
어느 관점과 가장 잘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4번 그 관점이 오늘 내용에 잘 조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4번이 뭐였지요? 맞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메시아, 제라, 그 씨에 의한 구원의 약속이지. 그러므로 그 4번 주제는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그 인격이신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더 깊은 구원의 기쁨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참이 정말 우리의 참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